일요일도 보고 토요일도 보는데 특별히 토요일 날 보는 게 더 반가운 거는 뭐라 그럴까, 세상 그 유행이나 풍조대로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없었을 거고 저도 여기에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무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희가 여기에 함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더 반갑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이제 지난주 1장에 이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중에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장 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계속.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네, 여기까지 하겠는데 본문의 단어나 이렇게 문장들이 좀 어려운 편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저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함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함이 있고요. 골로새서 2장은 2장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이 좀 있고요. 3장도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3장도 역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같이 있는데, 약간 좀 다른 것은 2장은 교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내용이 들어 있고, 3장은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2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난주에 1장 함께 했던 내용 중에 우린 지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저희가 자세히 알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 다음에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 내 또는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분의 신성을 부정하는 많은 사상들이 있었고, 골로새 교회에까지 그런 사상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보호하고 또 성도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상세하게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장 끝부분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 두 종류의 사역, 그 교회에서의 어떤 그 목양, 가르침의 사역과 그리고 복음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끝부분에 이제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2장과 연결되면서 2장 앞부분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힘썼던 그 일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18절까지는 19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는 그런 큰 주제로 주제 내용이 담겨져 있고, 마지막 20절부터 23절까지는 골로새 교회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이 끝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제 그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1절에서 보면은 이제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이렇게 세 종류의 상대방 수신자, 이 글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목은 골로새서잖아요, 그죠? 아마 이제 그 에바브로가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렇게 개척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편지가 수신자가 골로새 교회인 것으로 우리는 이제 공부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편지의 내용을 골로새 교회만 본 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나 또는 여기 그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른 성도들 또는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이 편지를 봤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 수고 중에는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한 수고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은 이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절과 3절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수고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바랬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썼다는 의미이겠죠. 그게 이제 2절에 사도 바울은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마음의 위안을 받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글을 읽을 때 조금 이게 문맥적으로 연결이 안 되거나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이게 이 각각의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연결되는 의미로 이렇게 많은 그 다른 해설서나 그런 다른 책에서는 그렇게 해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무언가 가르침을 배웠을 때 그 이해하는 그 풍성함을 깨닫게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뒤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거, 이 말이 이렇게 연속해서 저희들이 읽으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운 것을 이해하고 또 깨닫게 될 때 참 기쁨을 누린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바람 중에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고 그 안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보화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지혜와 지식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그 주석에 보면은 진리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잠언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지혜와 지식에 대한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형제님은 지식은 진리를 알고 지식은 진리에 대해 배운 것을 다시요. 지식은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 그게 이제 지식이고, 지혜는 지식을 곧 진리에 대해서 배운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듯 하면서 다른 의미가 있죠. 지식은 진리에 대한 이해고, 지혜는 진리에 대해 배운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그래서 2장 3절에서 그러면은 지혜와 지식을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지혜와 지식은 진리를 알고 깨닫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러한 진리를 알고 깨닫는 능력인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능력인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화를 근데 그 보화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겠죠. 그죠? 우리는 그 보화를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2장 4절은 사도 바울이 그 염려한 내용이 나오는 것, 그 이유가 나오는데, 즉 교회 안에 교묘한 말로 성도를 속이는 그런 어떤 사상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2장 5절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2장 6절부터 19절까지 이제 함께 살펴볼 건데요. 2장 6절부터 먼저 2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마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저는 이 6절부터 8절까지를 2장 전체 8절까지가 2장 전체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상반된 내용, 즉 행해야 할 것과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한 그 두 가지 상반된 내용으로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해야 할 일이죠. 그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죠.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절, 7절은 그 안에서 행하되 하면서 쭉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나 어떤 식물들은 보통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튼튼하게 자라게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믿음에 굳게 서고, 그리고 말씀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 행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말씀으로 굳게 서서 말씀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장 8절은 반대로 이제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 것, 행해서는 안 되는 것, 여기서는 주의하라고 그랬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러면 사로잡히는 이유는 그 뒷부분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가르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하고 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속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은 큰 의미로 봤을 때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면은 사람의 전통은 2장 18절에서 이제 좀 뒤에 한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장 18절의 내용으로 봤을 때 꾸며낸 겸손 또는 천사 숭배 뭐 이런 것들은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그 영지주의적인 사상의 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은 2장 16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때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유대인들이 또 많이 주장하는 율법,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그 의식이나 또는 예법에 대한 내용을, 그런 것들을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지금 헛된 속임수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9절부터 15절까지는 자, 아까 6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렇게 그런 지금 그 문장이 있잖아요. 즉 9절부터 15절까지는 너희가 주로 받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6장 그 6절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6절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주 꽉 차 있다라는 내용이죠. 2절 9절 말씀에 2장 9절에서 그 다음에 10절 앞부분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여기서 너희는 현재 수신자잖아요. 그죠? 골로새 성도.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인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하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그 10절에서 참 놀라운 말씀이죠. 참 우리 같은 자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하겠어요, 그죠? 이 말은 하나님은 낮은 자를 불러서 높이시고, 또 죄인들을 불러서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또 더럽고 추악한 자를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다고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보고 값없이 베푸신 은혜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또 에베소서에서도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은 구원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여기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고 육의 몸을 벗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들은 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 세례와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는 이와 같이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고, 12절은 침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침례. 우리는 전부 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물론 침례에 다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익히 배웠던 것처럼 침례는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과하는 상징적인 예식이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다라는 것을 외부에 드러내는 그런 예식입니다. 또 한 가지 침례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외적인 증거고 표시입니다. 조건은 아니고요. 그죠? 지금 12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1절과 12절의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 말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또 침례에 순종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그렇게 좀 강조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13절은 물론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은,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좀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에 죄로 죽었던 우리를, 13절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부분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4절의 내용은 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리고
스스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율법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부분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율법으로 대입했을 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율법. 그럼 율법은 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것일까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히브리서 7장 18절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있던 계명은 율법 또는 율법을 통한 어떤 약속, 구약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이 아니라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율법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율법 자체에 흠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는 율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높고 큰 계명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받고자 하는 우리에게 율법은 흠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겠죠. 그죠? 율법 자체에 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오히려 흠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을 폐하고 은혜로 오시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15절은 13절과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세 개의 절을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묶어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말씀인데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며 드러내어 구형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16절부터 19절 마지막 아니고 19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인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의 내용을 자세히 이제 한 번 더 설명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자들을 주의하라 라는 16절의 내용은 앞에서 8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는 이제 종교가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겠죠, 그죠? 지금도 있죠, 그죠? 몰몬교에서는 차와 커피를 마시면 신도가 아니다라고 그런답니다. 제가 몰몬교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떤 그 기록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커피를 우리가 많이 좋아하고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이런 믿음을 결부시키는 것에 대한 그때의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제7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에 보이죠. 그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물론 이제 그 우상과 제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먹는 일이 그렇게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8절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10장 31절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즉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뭔가 비판을 하거나 또는 믿음과 결부시켜서 뭔가 유혹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에 대한 다른 부분의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것인데 뭔가 이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뭐 해를 지켜서 뭔가 그 율법을 아직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행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에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여전히 골로새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 출신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진리를 바르게 알면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뭐 이런 먹는 거 또는 뭐 안식일이나 뭐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뭔가 유혹하고 우리를 비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더 당당할 수가 있겠죠. 그죠? 17절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 뭐 이렇게 쭉 어떤 금하는 것들 뭐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그 율법하고 관련된 것들은 이 율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림자는 진짜처럼 이렇게 각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짜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진짜는 몸이 진짜고 몸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 예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면은 신약 성경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그런 예언하고 예표했던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한 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2장 18절입니다. 18절은 16절과 함께 8절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주의하라는 내용, 그 중에서도 사람의 전통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을 주의하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꾸며낸 겸손은 이것을 주장하는 그런 그 사상 또는 그들을 주장하는 자들 중에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다라고 굉장히 이제 그 겸손한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한데 천사를 중보자로 숭배해야 한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에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을 때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또 정죄함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친하지는 않지만 제가 제 친구 중에 천주교에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 누구죠? 가수 박진영인가요? 박진영이 그 구원파의 논란이 있을 때 그 언론에 자기의 구원 간증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항변한 거죠. 나는 구원파가 아니고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 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증을 해서 언론에 배포해서 세상에 이렇게 다 드러나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사를 읽은 이제 그 천주교 성당에 다니는 친구가 굉장히 교만하다고 박진영에 대해서 그러면서 왜 교만하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죽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겸손 그러니까 자기 성당에서는 죽어볼 때까지 우리가 이거를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겸손한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제 앞에서 하더라고요. 이 또한 꾸며낸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골로새서 2장 18절 이 말은 전혀 진리가 아니고 꾸며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18절 후반에서 19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낸 사상을 따르는 자에 대한 얘기고요. 2장 19절 후반부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 안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이죠. 20장 23절은 이렇게 큰 틀에서는 앞부분의 6절과 19절까지 내용에 연속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골로새 성도 중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그렇게 이단 사상에 빠져서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 장은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을 이제 제가 좀 그냥 핵심적인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그들에게,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그런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그리스도 안에 합당하다라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라 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 가르침이나 율법주의적인 의식 또는 예식, 이런 것들을 따르도록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들을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골로새 2장의 전체적인 줄거리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을 묵상하면서 좀 제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거짓 가르침과 우상을 따르는 이단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종교, 종파 이렇게 포함해서 한 2만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 중에 이제 카톨릭은 단일 종파고요. 그죠? 그리고 정교회는 국가별로 이렇게 단일 종교고, 유독하게 개신교가 이제 종파가 많죠. 전 세계적으로 한 350가지가 된답니다. 개신교의 종파가. 그 중에 우리나라는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350가지의 개신교 종파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종파가, 개신교 종파가 교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종파가 한 200가지 이상 된다고 합니다. 참 대한민국의 개신교는 참 다양하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이단들 또는 그 거짓 가르침을 가르침으로 유혹하는 그들을 당연히 이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헛된 속임수와 어떤 사람의 전통은, 저는 뭐 그런 이단 사상, 종교 그것도 있지만은 세상의 유행과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의 유행과 흐름. 세상의 유행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외적인 것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다수가 공감하는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혹시 기억이 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라면서 이제 어린이집도 다니고 유치원에 다니잖아요. 그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세상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집에 와서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 중에. 그 말 중에 친구들도 다 해. 그리고 친구들은 다 그래. 라고 부모에게 이렇게 따지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사춘기가 되어서는 이제 아예 반항을 합니다. 내 친구 부모들은 아무 말이 없는데 왜 엄마 아빠만 그래?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발전해서 성인이 되면은 아예 세상과 합해서 마치 그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이거는 제가 뭐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 저도 직원들과 이렇게 얘기하고 하루에 8시간 이상씩을 직장인들과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서로 대화하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들의 의견에 공감하게 되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이게 성경과 맞지 않는 내용이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은 점점 우리에서 나로 변해갑니다. 요즘 비혼주의가 유행한다고 해요. 그죠?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그 비혼주의와 같은 이런 세상의 유행도 저는 다 개인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은, 우리는 뭐 비혼주의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밖에 나가면 다른 교파나 다른 교단에서는 그러한 유행이 교회 안에까지 이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회 문제를 넘어서 이제 국가의 존립을 위험하게 할 정도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각종 연금 제도의 문제, 그다음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일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아주 자주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은 세대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해결책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런 그 흐름 또는 생각들,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삶의 기준은 세상의 유행이나 또는 친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삶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럴 만한 어떤 최소한의 노력도 없다면은 우리는 주로 받았다는 고백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제가 집에서 참 입으로는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의 흐름과 그런 유행에 이렇게 휩쓸려서 살아간다면 주로 받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